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이제 이번 영혼의 예배로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번 영혼에는 하나님 아들의 길이라고 하는 주제로 계속해서 하나님 아들의 길이 어떤 것인가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들들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 하나님 아들의 길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를 것인가를 늘 고민하면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시간에는 이 자기를 부인하는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과 또 그런 것을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선 반드시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당신이 조금 뒤면 사람들에게 잡히셔서 이제 고난을 받고 죽게 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간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간했다라고 하는 뜻은요, 윗사람한테 뭔가 옳지 못한 일이나 잘못된 것을 고치도록 말하는 것, 이제 이게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간하다라고 하는 간하다.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이렇게 간했다라는 겁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근데 이 간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헬라어 단어로 찾아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풍랑을 꾸짖을 때 있지 않습니까? 잠잠하라라고 이제 말씀하시면서 성경은 풍랑을 꾸짖었다라고 그랬는데 이 꾸짖었던 단어와 동일한 단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간하다라는 이 의미는 꾸짖다라고 하는 단어로서 신약성경에서 쓰이는 그런 단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다는 거예요. 아니 주님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여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사단을 책망하십니다. 사실은 그 안에 베드로도 포함이 된 거죠. 이 사단이 베드로를 통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돌이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돌이켰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뭔가 이 방향을 바꿨다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하신 것은 이제 조금 전의 상황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앞의 상황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제자에게 물으면서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아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뭐라 말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17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말했을 때 바로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돌이키셨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베드로를 칭찬하고 했던 그런 분위기가 아닌 전혀 다른 그런 분위기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를 책망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일을 통해서 반드시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는 것은 자기 생각을, 자기 뜻을 버려야 된다라는 그런 뜻이겠죠. 우리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향과 또한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도 이렇게 자기 중심으로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면,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사람의 일로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의 일로요.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고난받으시고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베드로는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사람의 생각으로 절대 그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뜻이 지금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지금 대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요. 사실은 사단이 그런 생각을 갖게 한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지금 상황이 되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된다. 아니 내 생각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내 생각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내 생각이에요. 사실 우리는 내 생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차단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열왕기 5장에 보게 되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아만이 모든 걸 가졌습니다. 근데 그에게 문둥병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집에 작은 계집아이 하나가 우리 이스라엘 땅에 가면 선지자 만나면은 고침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왕에게 이제 알았고, 그래서 왕이 허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아만 이 장군이 이제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이제 그 종이 말했던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게 되죠. 엘리사 선지자, 성경 뭐라고 말씀합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보지도 않고요, 종에게 요단강 가서 7번 몸을 씻으면 낫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성경은 나아만이 노하여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 나와서 내게 이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나만 생각에. 사실 나만 생각이 이해가 안 가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만은 존귀한 자입니다. 왕이 군대 장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직접 아람 나라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근데 보니까 선지자하는 사람이 나와보지도 않고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어떤 무시당하는 뭐 그런 걸 느꼈겠죠. 그래서 그 생각, 자기 나만의 생각에는 선지자가 나와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보니까 그러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노했고 물러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나만이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돌아갔다고 한다면 성경에 나오진 않았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을 거라는 겁니다. 나만만 그렇습니까? 이렇게 내 생각을 따라서 행하다가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는 우리 삶 속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내 생각 때문에. 사람의 생각 때문인 거죠. 이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은혜를 차단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니, 성경은 하나님 이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부정하게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게 단을 쌓으려거든 다듬은 돌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종으로 쪼개게 되면 부정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거 어떤 뜻인지 아시죠? 하나님께 단을 쌓으려거든 있는 그대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뭔가 가미하게 되면 부정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를 따라서 해야 하나님이 받으시게 되는데, 그런데 거기에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게 되면 부정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 사람의 생각을 경계하세요. 왜? 부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부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더럽혀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더럽혀진다는 것은 결국은 나쁜 영향을 끼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룩이죠, 누룩. 누룩과 같은 어떤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던 적이 있어요. 두 가지 누룩입니다. 하나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는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에 대해서 예수님은 외식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세요. 외식하지.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외식하지 않습니까? 외식.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속은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무덤인데 겉으로 예쁘게 페인트 칠을 한 거예요. 아무리 겉으로 이쁘게 죄송합니다. 큰일 날 뻔했네. 그 속에는 온갖 지저분한 걸로 가득한 것이 이 무덤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보시기에 이 바리새인들의 그런 내적인 모습이 그렇다고 말씀하세요. 그럼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사두개인들은 자기들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런 어떤 외식적인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사람의 심리를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모를 리가 없으겠죠.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이 내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면요, 내가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설사 섬긴다 하더라도 하나님 결코 그 모습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두개인의 누룩이에요. 이스라엘 사회에 두 종파가 있었죠.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하나는 사두개인이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좀 특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들을 가리켜 천사도 부활도 영도 믿지 않은 사람들이었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천사도 영도 부활도 믿지 않았다. 이건 뭡니까? 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영적인 거는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실제 추구했던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보이는 이런 물질 세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관심은 오직 눈에 보이는 이런 물질 세계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 것인가, 그것이 그들의 신앙의 목표였습니다. 하나님 믿는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이 사두개인들도 그렇게 하게 된 것은 그들 생각,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니면 자기들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은 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베드로도 이 내용을 보게 되면요, 적어도 이때까지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자기 생각이 아주 강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하지만 자기의 생각과 다르게 예수님 말씀했을 때는 그걸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신다고 말씀했을 때 베드로의 생각 속에는 이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러면서 뭔가 베드로가 생각했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죠? 근데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죽게 되면 이 모든 것이 다 이제 수포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였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그 베드로의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다 맞지 않게 된다라고 생각하니 베드로는 이걸 결코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건 그만큼 베드로의 생각에는 예수님을 따라가긴 했었지만 여전히 그 속에는 그의 생각이 있었고, 또 실질적으로 베드로를 이끄는 것은 그의 생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아니 하나님의 대적하는 그런 모습으로 표출되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일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잘하지만요, 어떤 경우는 예수님 잘 따라가지만 어떤 경우에는 따를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신앙은요,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서 보여주신 게 어떤 겁니까? 구름 기둥 보고 따라가는 거였어요. 구름 기둥이 어떻게 인도하든지 간에 구름 기둥이 인도하면, 구름 기둥이 앞으로 이동하면 그는 따라가는 겁니다. 여기서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구름 기둥이 이동하면 그냥 가야 돼요. 가고 싶은데 구름 기둥이 멈춥니다. 성경은 하루든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이 구름 기둥이 이동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땐 그냥 계속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빨리 지금 여기를 좀 벗어나고 갔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하나님은 이동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겁니다. 내 생각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 길을 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계속 그들을 이렇게 훈련시키셨던 거죠. 우리 생각들을 하나하나 내려놓을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자기를 부인해야만 됩니다. 내 생각을, 내 뜻을.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그런 생각, 그런 뜻을 우린 버리셔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 말씀처럼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24절인가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십자가를 진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죠.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생각대로 내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에 자신이 못 박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 사실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는 것은 결국 내가 죽는다라는 뜻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내 자신을 죽여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자신을 죽이는,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실 성도들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라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성경은 세례를 받은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고 부활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게 되면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장사되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된다는 거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세례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세례를 통해서 새 생명을 가지고 이제 새롭게 태어난, 그래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7절 8절입니다. 6절 7절입니다. 6절 7절. 6절 7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주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면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죽고 장사되고 새로운 생명을 가진 그러한 사람으로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여전히 죽은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여전히 죽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건 서로가 모순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겁니까?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새롭게 산 사람이면서 동시에 우리는 죽은 자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라는 겁니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새 영혼이 새롭게 되고 생명이 새 영혼이 새롭게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죄의 몸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엄밀히 말하면 살았으나 죽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우리 자신을 이렇게 여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나 자신을 세례받은 성도들은 나 자신을 죽은 자요 또 하나는 산 자로 여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은 이후에는 우리 자신을 항상 이렇게 여기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하여 살았습니다. 하지만 죄에 대해서는 우리는 죽은 자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특별히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라 말씀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죽은 자는요, 반응이 없습니다. 죽은 자에게 아무리 말을 시키고 아무리 깨운다고 해봐야 죽은 사람은 아무 반응이 없는 게 죽은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죄에 대해 죽은 자로 여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아 새로운 생명을 받았지만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의 소욕이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죄가 항상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때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죄의 생각이, 죄를 짓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든다 해도 나를 죽은 자로 여기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니 나를 따라오려는 자기를 부인하라고요. 부인하라. 이 부인하라는 단어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을 때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베드로가 사람들이 베드로한테 너 예수라는 사람의 제자 아니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나는 그 사람 모른다라고 세 번 부인하지 않습니까? 부인한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모른다는 겁니다. 난 그 사람과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라고 하는 것이 죄가 뭔가 우리 안에서 뭔가 우리를 이렇게 뭔가 따르게 하려고 할 때 나 상관없다. 나 죄와 상관없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죽은 자로 여겨서 죄를 따라가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결국 죄라는 게 뭡니까? 죄는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게 죄입니다. 어떤 게 불순종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려는 결국 내 생각이에요. 이게 죄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주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지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 어떤 욕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려는 그런 욕심, 그런 소욕, 그런 마음, 이게 죄예요. 죄.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 때 나를 죽은 자로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늘 끊임없이 내 자신을 하나님에 대해 산 자로 여기고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면서 내 자신을 부인하는,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아요. 로마서 7장 18절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서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생각을 통해서 내가 선한 것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죄를 안 지려고 하는 거예요. 죄를 미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데, 근데 실제 모습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미워하는 그 죄를 행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우리 속마음. 그런데 내 마음에 또 다른 어떤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게, 오히려 죄를 범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로 인해서 계속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그것을 행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이렇게 탄식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사실 이건 우리가 누구나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정말로 나는 비참한 사람이요, 나는 정말 힘든 사람이다. 우리가 죄의 문제를요 정말 깊이 있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하지 못하는 모습, 내가 정말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안 되는 모습의 나를 보면요, 우리 이런 탄식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곤고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8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경은 그런 가운데서 해방되었다는 겁니다.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갇혀 있는 그런 상태, 즉 죄의 종로로 타는 그런 상태였는데 거기에서 벗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뭘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거기서 해방시켰다는 겁니다. 바로 로마서 7장에서 있던 그런 어떤 죄에 속박된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그런 의지와 결심과 뜻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부인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거기서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런 어떤 죄의 종로를 타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가 어떤 겁니까? 요한일서 2장 6절 말씀.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자기도 그와 같이 행할지니라. 저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행하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동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셨어요. 결국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따라가는 그런 순종의 모습으로 살려고 할 때,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게 되고, 물론 우리가 물과 성령 거듭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말씀을 따라 사려는 그런 삶을 힘쓰게 될 때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서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4절.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자에게 이렇게 이루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그 영을 쫓아, 성령이죠.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이렇게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갈라디아 5장 16절 말씀.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같은 말씀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 안에는요, 두 가지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하나는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는 욕심이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성령의 소욕입니다. 이 두 가지 항상 서로 우리 안에서 있는 거죠. 그런 성경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게 될 때, 즉 성령의 소욕을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려고 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는 욕심이 생기게 될 때 이 욕심을 죽이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는 삶, 십자가에 나를 못 박게 하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또 그렇게 성령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려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요. 사랑한다는 뜻은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요한일서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한다는 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이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아니,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나의 육신의 소욕을 죽일 수 있도록, 나를 부인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물론 이 삶도 이렇게 되는 것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해요. 다시 말하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죠? 우리 사실 기도하는 궁극적인 목적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려고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어떤 소원을 하나님께 구하고 하는 이것도 있으나 궁극적인 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도록 순종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 18절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이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18절.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고난이 필요합니다.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따라가는 건요, 반드시 고난이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왜?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결국 십자가를 지는 삶이니까요. 십자가를 진다는 게 결국 고난 아니겠습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간다고 하면서 고난이 없다, 이거는 모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따라가기 위해서는요, 따라간다고 한다면 내 삶 속에 고난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려고 하니까. 내 그런 육신의 소욕을 죽이면서 말씀대로 행하려고 노력하고, 그걸 위해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이게 다 고난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고난의 과정이 있어야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영광이 어떤 겁니까? 십자가 뒤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의 영광이에요.
부활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부활의 영광이라고 하는 지극히 큰 영광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지만 하지만 그 죽음으로 인해서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이건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 아들에게 본이 되신 겁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그런 과정을 거칠 때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될 때 이후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그런 힘든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사실 이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정말 이 땅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힘들어요. 핍박도 받습니다. 이 신앙 때문에 미움도 받습니다. 불이익도 당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부활이라는 그런 영광이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이 크면 클수록 부활의 영광도 더 크게 된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런 과정에서 고난이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건요, 성경은 세 가지 고난을 말씀합니다. 하나는 내가 잘못해서 내가 죄를 범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잘못해서 내가 벌받는 고난이 있죠. 또 하나는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애매히 당하는 고난. 베드로전서 2장에 나와 있거든요.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입니다.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근데 고난 받는 거예요. 혹은 욥처럼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하기 위해서 주시는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고난이 있어요. 의로 인한 고난입니다. 의로 인한 고난. 이 의로 인한 고난은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고난입니다. 내가 자체에서 받는 고난입니다. 바로 지금 이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의로 인한 고난입니다. 그런 고난의 삶을 살게 될 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성경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은 대로. 우리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 믿는 데 있어서 내가 그만큼 나를 희생하고 내가 고난을 받는 만큼 하나님은 그대로 갚아 주신다라는 거죠.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고 이런 이 고난과 영광이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이 은혜는요, 우리가 꼭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에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10절.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진다는 것은 바로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예요? 내가 고난 받는 겁니다. 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걸 위해서 내가 힘써 애를 쓰는 것들입니다. 그렇게 될 때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 게 뭡니까? 바로 부활의 생명이에요. 부활의 생명.
우리가 내 자신을 죽이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내 자신을 죽이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나 자신을 죽일 때예요. 그때에 부활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와 또한 부활의 또 그런 영광이 우리 몸에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그러한 이 은혜는 우리가 꼭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만 누리는 그런 부활의 영광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경험할 수 있는, 물론 온전한 이 부활의 영광은 우리가 죽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경험할 수 있는 거지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게 될 때, 내가 하나님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하게 될 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이 부활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든가요? 우린 바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와 같은 것들을 내가 희생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해보세요. 경험합니다. 경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삶을 하면 할수록, 그런 삶을 힘을 쓰면 쓸수록 이런 하나님의 은혜, 이런 복들을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항상 예수 주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이라고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합니다. 날마다 죽는데요. 그리스도를 위해서요. 날마다. 그가 날마다 죽는다라는 것은 육체적으로 죽는다는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죠. 계속해서 자신의 그런 옛사람의 소욕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는 어떤 그것을 말하는 거죠. 날마다 죽는다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만큼 하나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있을까요? 바울 사도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누렸던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게 큰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건 우리 하기 나름이에요. 신문대로 거두게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건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 뒤에 하나님의 영광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기억하시고 이런 삶을 위해서 힘써야 되겠습니다. 뒤에 나와 있는 영혼의 주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요, 단순히 그냥 교회에 나와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우린 목표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장성한 모습, 형상까지 우리는 닮아가도록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더 많이 따르고 그걸 위해서 고민하고 노력하고 힘쓰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갔던 그 모습,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로 그 모습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고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될 때 항상 함께 하시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근본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 아들의 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각자가 그와 같은 그런 길들을 걸으셨는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번 영혼회를 계기로 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새롭게 사시는 그런 믿음과 그런 깨달음과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묵도하겠습니다.